안녕하세요. 이경섭 신학칼럼입니다. 오늘 주제는 신앙의 비결이 있는가입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제목들 중에 무슨 비결이라는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예컨대 복받는 비결, 부자 되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 승리의 비결 등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신앙의 비결이라는 것이 있으며 신앙을 1 더하기 1은 2라는 수학 공식처럼 단순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경륜이 점층될 때 그것이 일정한 룰을 형성하는 것이 사실이며 이 룰은 비결이라 하면 비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정한 룰이 성도들로 하여금 상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게 하는 촉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그런 약속, 내용을 곳곳에 언급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런 룰에만 전적 의존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사람이 다 그 룰과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혹자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 때문에 비결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해선 안 된다고 항변하곤 합니다. 그러나 뒤에 언급되겠지만 이러한 룰과의 불일치는 하나님의 경륜의 단순치 않음에 기인합니다. 이는 한때 큰 성공을 거두어 축복의 비결을 터득했다고 간증하던 사람이 몰락하거나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는 경우에서도 확인됩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 곧 당시엔 실패로 보였던 것이 후엔 오히려 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용어의 사용을 꺼리는 이유는 그 비결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지 못했을 때 예컨대 그가 비결대로 했음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얻었을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불가지론에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 대표적인 불가지론자를 든다면 역사학자 토인비가 아닌가 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상선벌하게 하나님을 배워왔는데 역사를 공부해 가면서 세상은 꼭 그렇지가 않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곧 민족과 개인을 불문하고 악인이 득세하고 선인이 지배와 핍박을 받는 것이 역사 속에서 다반사로 발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다 실현된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도 악인의 득세와 의인의 고난을 보고 한때 하나님의 공의에 의구심을 품거나 심지어 실족할 뻔했던 사람들까지 등장합니다. 욥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었음에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받았으며 그것으로 인해 한때 그런 의구심을 품었었습니다. 욥기 40장 8절에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는 말씀은 하나님이 욥의 그런 의구심을 간파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즉시 다음과 같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 시편을 쓴 아삽은 악인의 득세와 의인의 몰락을 보며 단순한 의구심을 넘어 거의 실족할 뻔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물론 후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악인들의 급작스런 파멸을 보고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시편 73편 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비결이라는 말은 사실 하나님의 경륜을 인간 자신의 논리로 범주화한 결과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신본주의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이들은 비결이라는 말을 입에 잘 올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성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갖는 그들에겐 비결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용어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연동될 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져 모든 것이 수학 공식처럼 딱 맞아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실패 같은데 성공이고 성공 같은데 실패인 경우가 그것입니다. 처음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후에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더 축복인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손에 넣었지만 후에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극적인 예일지 모르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그 당시엔 그것이 그에게 저주처럼 보이나 후에 그가 직면하게 될 재앙을 생각할 때 그의 죽음은 저주가 아닌 축복이었음이 확인됩니다. 성경의 이사야 57장 1절 말씀도 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이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연동돼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은혜의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아멘으로 수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아멘. 모든 것을 비결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에게 더 이상 비결이 못 될 때 그간의 하나님을 향해 기울였던 모든 정성과 수고를 거둬들이게 됩니다. 이는 그가 기대하는 모든 것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비유컨대 장사꾼들이 이문이 없으면 장사를 때려치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나 비결이 아닌 은혜에 의존하는 사람은 그의 기대하는 바가 충족되던 안 되던 하나님을 향해 시종일관합니다. 이는 그를 움직이는 동인이 은혜이며 그의 관심은 언제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까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거듭난 자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다음 성경 구절들도 같은 내용을 진술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나아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과 그의 은혜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비결이 자기 중심적이라면 은혜는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비결은 자기에게 손해가 난다 싶을 땐 곧 폐기 처분되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은혜는 어떤 경우도 결코 폐기됨이 없습니다. 그로 하여금 주판 굴리지 않고 하나님께 변함없는 충성을 바치게 합니다. 그리고 구태여 누가 그에게 비결을 따져 묻는다면 그를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삼위일체 그리스도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만이 그에게 경우의 수 없는 영원 불변의 비결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칼럼 여기까지입니다.